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33번의 전투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달과 그리고 해가 멈추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이 자신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가정에 그냥 무당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질들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서 자력갱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서로 이제 레위인의 첩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첩을 12 토막을 내서 지파에게 보냈고 그리고 서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죽이게 되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는 것 속에서 사사기의 결론이 그러면 그 시대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살았다. 그럼 도대체 희망이 뭐냐? 그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대단하진 않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룻기입니다. 룻기. 뭐 나오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자충우돌을 하면서 그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그 경륜 속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착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웠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책 제목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첫사랑은 처음 사랑이 아니라고.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을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멋모르고 뜨거운 거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그 신앙을 넘어서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체험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그 마음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회복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얼토당토안한 기도를 해도 들어주세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얼토당토 자꾸 달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늘 부족하게 받고 달라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늘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주시죠. 그때는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때지 달라 하는 신앙은 더 성숙해야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그 족속과 함께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뽀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 모압 지방에 가버린 거예요. 불행의 시작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긴 게 아니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 나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이트라고 하는 뜻과 레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리고 약속, 그리고 빵, 그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든든한 먹을 것 주시는 빵을 주시는 곳,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곳에 거하면 그것이 베들레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회만, 그게 아니라 교회를 내 그 생활의 중심의 센터로 놓고, 그리고 센터를 놓고 가정과 함께 이것을 두 축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베들레헴에 그 약속의 땅에 한 가정이 있었다. 그 가정은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했던, 그렇게 어렵게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선조들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혹 버려버리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났는데 이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곳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희노애락은 있는 거죠. 좋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맛도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의 맛을 봐야 천국을 소망할 거 아닙니까? 천국의 맛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맛보았던 천국을 영원히 맛보고 싶어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먹을 빵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빵 문제가 생겼을 때 뽀로로 가버렸습니다. 뒤쪽에 보면 왜 떠났느냐, 여기 그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갔을 때는 풍족할 때 나갔어요. 자신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것이 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 이 먹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모압 땅에 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렵도를 왜 칭찬하는 줄 아세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란 얘기는 이것만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경계에 섰을 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던 수넴 여인, 한 끼 아들하고 먹을 한 끼의 그 밀가루와 기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 그러죠. 엘리야도 대단하고 이걸 대접한 수넴 여인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한 끼가 있는 거 딱 남았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이것마저 없으면 죽는구나라고 하는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내일 먹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근이 오래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거고, 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나는 먹을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선택한 것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두렵고 떨려서 주님의 전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해결될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새벽에 평안하기 때문에 눈이 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안하기 때문에 잠도 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어떻게 옵니까?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서도 주무시건 집에서도 주무시건 간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감사하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머리만 대면 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원래 이 의자의 의도가 푹 주무시라고 이런 의자를 그 새 가족들이 보니까 와서 의자가 너무 좋다고, 의자가 이렇게 자기네 교회는 예전에는 허리만 딱 받치니까 이렇게 그 뒤에 기대기가 힘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허리를 딱 기대고 이제 등도 기대고 머리까지 기대니까 너무 잠이 솔솔 잘 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평안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근데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떠나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이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그 엘리멜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믿는 척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오면서도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도전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용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기근이 들었으면,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기근이 들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었대. 그래서 귀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갔다가 풍년의 때가 지나고 그럼 다시 돌아오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물어보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는 그 절차가 없었던 거죠. 엘리멜렉도 똑같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저와 제 아들과 제 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라고 해놓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 기드온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뭐죠? 기쁨.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는 기쁨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입을 것을 먹을 때 그 안에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보니까 말론이 나오죠. 말론, 기럧. 근데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먼저 그의 남편이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로만 했던 그 믿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예배의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뭐냐면 늘 편안한 걸 추구해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뒷전에 밀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전의 것을 쫓아간다면 엘리멜렉처럼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의 삶이 윤택해진다? 그것은 나의 바람이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든든한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난 결과가 뭐죠? 텅텅 비어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앞에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보석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뜻도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병이에요. 병.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그의 삶은 보석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갔을 때는 병이 되는 거죠. 보석과 같은 우리의 삶이 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보석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럧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점수가 한 50점, 60점 되나요? 한 70점 되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5점밖에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는 점수로 치면 몇 점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 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점수로 치면 인생에 5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에. 근데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95점을 보태준 거예요. 100점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점수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30점짜리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70점을 받아서 100점짜리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자진해서 그 70점을 버리고 30점으로 내가 모압에서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기럧이라는 뜻은 완전함이죠.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죽어야 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에노스처럼. 에노스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인류가.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기 새벽기도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 한번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한번 겪고 한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크고 작든 간에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던 것이 교만이구나. 그럼 그걸 철저히 깨닫는 삶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신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돌아올 것이 있다. 어디? 아버지의 집.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휴가 나왔더니 집을 이사 갔어. 근데 부모가 연락을 안 해줬어. 수소문 해봤더니 이사를 갔다. 미안하다. 네 생각을 못했다. 이게 얼마나 인지 마음이, 우리 부대 중에 그런 애들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얼마나 네가 싫으면은 연락을 안 했겠냐.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지만 기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근이 있을 때는 뭐 하죠? 모아놔야죠. 더 허리띠를 졸려매야죠. 풍년이 들었을 때는 뭐죠? 또 저축해놔야죠. 늘 준비하는 거죠. 기근 때는 기근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풍년에는 풍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시사철의 은혜 아닙니까? 봄에는 싹이 피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뭐예요? 항상 가지만 나와서 버티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나요? 겨울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욕심이에요. 베들레헴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더 풍성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며느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거리를 두고 너희들의 문화를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두 여인만 남은 거예요. 비참하여 내가 어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뭐죠? 다시 돌아갈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강단에서 말하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어 서서 기다리세요. 괜히 시행착오 하셔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회복할 때가 있지만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그 실패는 영원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경험도 있고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없고 연륜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인생의 쓴맛과 정말 어려움을 보고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라고 했던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서도 꾸짖지 않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어리석습니다. 인생도 좀 살아봤고 경험도 좀 해봤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앞불싸 큰일 겪고 어려움 겪어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환경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나오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이 새벽 예배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새벽 제단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